함께 나눌 말씀은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문틈에 이렇게 찧어서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작은 손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막 온 몸이 막 움찔하고 몸살을 하게 됩니다. 잠도 설치고 밥도 막 잘 못 먹을 때도 있고, 온 신경이 그 손가락 아픈 것에 다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사실 손가락은 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하나 때문에 하여튼 온 몸이 함께 앓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이 12장은 바로 이 몸을 비유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교회 안에서 이상한 두 가지 말이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저 사람만 못해, 나는 쓸모가 없어, 이런 말이 하나가 돌아다녔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저런 사람 없어도 교회는 잘 될 거야, 이 두 마디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등감에서였고 또 하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 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문맥을, 그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뭔가 지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뭔가 지체 이야기를 하다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래야지 좀 문맥이 좀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단순히 그냥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내 옆에 앉은 성도는 그냥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에 흡수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이 붙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한 몸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보시면은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한 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럴까요? 취향이 잘 맞아서 그럴까요? 수준이 비슷해서 그럴까요? 연령이 비슷해서 그럴까요? 무슨 뜻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비슷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서로 맞는 거 어쩌면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맞는 거 서로 없습니다.
아니 형제간에도 안 맞더라고요. 형제간에도 어쩌면 성격이 그렇게 다른지, 아니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같은 밥 먹고 자랐는데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람은 참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은 민족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신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한 몸이다,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였어도, 그리고 종과 주인이 모였어도 이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다 하나 되었다.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있고 막 등록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세 많으신 신앙의 그런 선배도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렇게 각자 다 다릅니다. 고등학교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같습니다. 연령은 틀려도, 여러분 수준은 달라도, 여러분 성령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님들,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 됩시다 백날 천날 말해봤자 그 말 때문에 더 분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미 하나 되도록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 되자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성령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심을 깨달아서 성령 안에서 한 몸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속하지 않았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발이 손을 부러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저 손처럼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활동을 못할까? 오늘 찬양할 때도 저 손은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나는 발바닥하고 하려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나는 그냥 그 신발 속에 숨어갖고 땀이나 차고 냄새나 나고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귀가 눈을 부러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눈은 다들 사람들이 당신의 눈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칭찬을 듣는데, 나는 그 머리 옆에 붙어갖고 누가 제대로 쳐다도 안 봐주고 그래서 참 나는 쓸모가 없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말 같습니까? 지금 이게 그냥 비유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나는 찬양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길게 못하고, 나는 헌금도 넉넉히 되지 못하고, 봉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의 몸 밖으로 밀어내는 어떤 면에서 그냥 삐져나가는 그런 성도가 제법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발이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고 아무리 우겨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나의 기분이 나의 신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나를 그 몸의 지체로 만듭니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 뒤에 그 마지막 말 9절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 것이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내가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 몸, 이 교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리, 내가 속한 교회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몸 안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자리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듣지를 못하겠죠.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은, 우리들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것, 심지어 신분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조차도 여러분,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 그 교만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조금 전 자기를 작게 여기는 열등감의 죄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남을 작게 여기는 교만의 죄를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볼 때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 눈이 건방지게 그렇잖아요. 근데 또 머리가 바르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볼 때 도저히 난 냄새가 나서 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다 하면 여러분, 머리인들, 지가 아무리 똑똑한들 이건 뭐 하겠습니까? 발이 없으면 교회 못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이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되고 각자 모든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격하고 배척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태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례하게 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의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여러분, 월권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건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마음을 품죠. 저 사람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 저 부서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죠. 저 어른들은 고집만 세셔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요즘 청년들은 불성실해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말들, 저 연약한 성도는 챙기기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발이 없으면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해 보이는 지체도 더 약해 보이는 지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지체도 주님께서 기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무언가를 그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그 고령 사회가 되고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실 때는 여러분 무언가 정말 실로라기 한 알 같은 그런 사명이라도 여러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갖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성도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목숨값으로 사신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좀 심하게 말하면 기능을 우리 눈에는 정말 그 눈곱만큼 기능밖에 없는 정말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평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존재는 예수님의 생명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존귀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이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 정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한 몸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고 또 찢기신 몸으로 그 흩어졌던 그 모든 백성들을 한 몸으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이 바로 발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쓸모를 증명해서 주님의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온 것이 쓸모를 내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쓸만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불려온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발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너는 필요 없다라고 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발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발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 있다 하셨기에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열등감, 또 하나는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우리 분명히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안에 두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맙시다. 내가 내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좋아서 등록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정말 그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지체는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몸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